본문이 계속 시험에 대한 본문이기 때문에 본문을 옮기지 않고 그냥 본문을 따라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5주째 시험에 대한 교훈을 이렇게 상고하고 오늘이 6째 주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지난 2주간에는 낮은 형제와 부한 형제가 시험에 대처하는 방법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세상적으로는 낮지만 영적으로 높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높음은 영적 신분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직분으로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영적인 수준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의의 열매를 맺는 차원이고 영적인 목적지는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삶에 나타나는 모습은 먼저 자신의 영적인 높음을 확신하고 자신의 세상에 있는 그 처지를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다른 사람의 세상적인 높음을 인정하고 또 존중해 주고 그리고 영혼 구원과 영혼이 잘 되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삶을 산다라고 했습니다. 부한 형제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하는데 즉 자신에게 있는 좋은 것으로 하나님과 다른 지체를 섬기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낮아짐의 방법은 3가지인데 겸손,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것, 가난, 주님을 위해 자기 소유를 바치는 버림, 세상에 좋은 것과 믿음을 택해야 하는 이런 양자택일의 상황에 있을 때 분명하게 믿음을 택하고 좋은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당하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고 하나님을 택하고 세상 것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은 그들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와 같은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낮아짐을 자랑해야 하는 이유는 그가 꽃과 같이 지나가고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 꽃이 떨어지고 아름다움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10절로 11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즉 인생이 빨리 지나가고 또한 빨리 지나가는 그런 중에도 뜻밖의 재앙이 닥치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고 자랑할 새도 없이 그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무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전에 주님 앞에 바르게 살고 바르게 쓰면 그런 것들이 빼앗기게 되는 날이 이르러도 이미 잘 썼기 때문에 빼앗길 것도 없고 시험에 들 일도 없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선물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은사가 있고 선물이 있습니다. 은사, 선물 이것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은사 또 선물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뜻은 받는 쪽에서 자격이 있어서 획득하는 것이 아니고 주는 쪽에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자격을 따지지 않고 호의로 주는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은사와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은사, 선물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호의로 베풀어 주시는 2가지 축복이 있는데 먼저 일반 은총이라고 알려진 이런 선물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은 우리의 육신적 생활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들입니다. 햇빛, 땅, 공기, 오곡백과 건강 또 안전한 사회 제도 이런 것들이 바로 일반 은총이 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이 일반 은총 중에서 우리에게 의식주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을 이것들과 나누는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뒤에 보시는 대로 이렇게 풍성하게 쌀 봉헌을 드렸고, 또 포도나무 장학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 이웃들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런 일을 할 때마다 이렇게 힘을 다해서 헌신하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생각할 때 늘 감사한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베푸시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그래서 광고를 할 때 늘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넉넉하지가 않은데 이런 광고를 이렇게 계속 하는 것이 참 미안하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늘 기쁘게 헌신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제가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쁘게 냈을 것을 안 쓰고 헌신하고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갚아 주시옵소서. 누르고 또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서 하나님 영육간에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마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특별 은총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 성령 하나님의 구원 사역, 성경의 특별 계시, 교회, 예배, 기도, 영생, 천국 등 수많은 이런 내용들이 특별 은총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들에 힘입어서 구원을 받고 또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은총이 땅에만 필요한 한시적인 은총이라면, 특별 은총은 영원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은총도 너무너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이 특별 은총이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은사, 선물이라고 할 때 이 두 가지를 다 포함을 하지만, 본문에서는 시험과 관련된 문맥이기 때문에, 즉 영적 싸움의 문맥에서 나오기 때문에 특별 은총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라고 하고 선물이라고 하면서 그 은사를 규정하는, 선물의 성격을 규정하는 이런 단어들이 앞에 있습니다. 좋은 은사라고 하고 온전한 선물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좋은이라는 말은 그 은사의 내용이 좋고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도 최고의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 성령 하나님의 구원 사역, 성경의 특별 계시, 교회, 예배, 기도, 칭의, 성화, 부활, 천국, 영생, 이런 것들은 이 자체로도 완벽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올 때 얼마나 이것이 좋은 것이 되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죽어도 이것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세상을 다 주어도 이 축복을 얻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은사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온전한 선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하다라는 것은 선물 자체가 완전하고 그 선물을 받는 자를 온전한 쪽으로 이끌어서 변화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은 완전합니다. 성령님의 구원 사역은 완전합니다. 성경의 특별 계시는 완전합니다. 중생도 완전하고 천국도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이 은혜들은 다 그 자체로 완전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역사할 때 우리를 완전한 방향으로 이렇게 점점 이끌어가고 변화시키시는 이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중생의 은혜를 받으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죽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내세도 모르고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사는 이런 사람이 영혼이 살아나서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추구하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온전한 삶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되겠습니까? 대속의 은혜를 받으면 그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로운 존재가 됩니다. 신분도 의롭고 존재 자체가 의롭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 가운데 그를 누르고 있던 죄책감이나
또 실수와 실패에 대한 좌절감이나 이런 것들이 다 씻겨져 내려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는 이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죄를 짓고 잘못을 했더라도 그것이 나를 얽매지 못한다라는 자신의 있고 확신감이 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그것이 생기겠습니까?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고 그것이 생기겠습니까? 이것은 세상의 은총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의 영역입니다. 성화의 은혜를 받으면 그의 삶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힌다라고 말합니다. 막 오르락 내리락 하고 불그락 부르락 하고 조금만 해도 화를 내고 참지 못했던 사람이 성령님이 들어와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기 시작하시면 생각이 변하고 성격이 변합니다. 잘 참고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를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활의 은혜를 받으면 그의 몸이 죄악과 질병과 사망이 들어올 수 없는 영화된 몸으로 변화되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선물을 가리켜서 온전한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선물을 받았으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온전한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좋은 선물들과 온전한 은사들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에게서 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와 선물들은 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위는 하늘이고 하늘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거리에 서 있으면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자전거를 타고 자주 지나다니시는 60대 후반 70대 초반 되시는 한 아주머니가 계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제 앞에 와 자전거를 세우고 자꾸 시비를 걸어요. 시비를 거는데 여러 가지 시비를 거는데 지난번에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하는데 천국이 어디 있어? 어디 천국이 보여? 하늘에 있으면 보여줘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은 예수 믿고 내 마음 편한 게 천국이지 무슨 밖에 천국이 있냐, 마음이 천국이지,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천국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귀엽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이분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분이 워치만 니를 선지자로 믿는 지방교회라는 이런 교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다니는 분이신데 거기서 이렇게 배운 것 같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증인도 이렇게 천국은 없다, 심령 천국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데 거기서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신데 세상을 떠나시면 어디로 가실까요? 완전히 없어지나요? 어디로 가시나요? 그러니까 미처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셨는지 또 대답할 말이 없는지 이렇게 대답을 못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으면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은 그건 참 맞는 말씀이고 심령 천국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 하늘 천국의 마음 지점이 되는 것이고 마음의 지점은 하늘의 본점 천국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본점이었으면 지점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직접 천국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고 또 천국을 가리키는 하늘나라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니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천국이 있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실 것입니다. 천국을 믿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잘 믿으시고 지점 천국 축복을 많이 누리시다가 이 세상을 떠나시면 본점 천국에 꼭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있습니다. 할렐루야.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국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떠나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때가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떠나가면
천국에 가고 거기가 우리의 본향이다.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온다라는 것은 이 천국에서 내려온다, 이런 은사와 선물들이 천국에서 내려온다라는 뜻이고, 천국에서 내려온다라는 것은 천국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들과 선물들은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려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려오나니라는 말은 우연하게 존재하고 우연하게 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따라 하나하나 이 은사들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이런 모든 계획들을 철저하고 완전하게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치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게 되는 첫 번째 은사이고 첫 번째 축복, 가장 중요한 은사이고 선물입니다. 세 번째,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믿게 하셨습니다.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런 계획을 세우시고 이런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면서 그 계획이 성취될 때마다 이런 놀라운 은사들, 선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 영혼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은사와 선물을 이미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앞으로 영원토록 받는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특별 은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은사가 내려오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라고 생각할 때 본문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이시다. 17절에 빛들의 아버지. 이 빛들이라 하는 것은 본문의 문맥에서는 이런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습니다. 빛이죠. 넓게는 하나님에게서 시작되는 모든 선하고 좋은 것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버지라 하는 말은 근원, 창조자,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 모든 선하고 좋은 것들의 근원이 되시고 창조자가 되시고 또 주인이 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신데 또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17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했습니다. 변함 또 회전, 이런 것은 본래 이 단어가 천문학에 쓰이는 용어입니다. 그때도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연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을 보면 이렇게 천체가 변하지 않습니까? 사설을 따라서 변화하고 그런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 변함, 회전입니다. 전체 행성들은 공전과 자전으로 그 모습과 위치가 시각각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자가 생기고 그 의해서 회전, 즉 자전과 공전이 있다라는 사실까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도 자전의 결과로 밤낮이 있고 공전의 결과로 추나 초동의 계절이 변화합니다. 이런 자전과 공전을 아는 것은 이렇게 해서 그늘이 생기고 밤이 오고 낮이 오고 또 추나 초동이 생긴 것을 보면서 이 지구가 도는구나, 이 지구가 공전하는구나, 그것까지 이렇게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회전하는 어떤 그림자도 없으시고 변함도 없으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과 뜻은 불변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성품이 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이런 표현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멘턴 목사님이 이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불변성은 진주구슬을 꿰는 비단실 같이 주님께 속한 다른 모든 것을 꿰고 있는 속성이다.
그러므로 그분의 은혜도 불변하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시편 100편 5절. 그분의 능력도 영원하다. 영원한 반석. 이사야 26장 4절. 그분의 계획도 그러하다. 그분은 외적인 표현을 달리 하기도 하시지만 내적인 계획은 전혀 변경하지 않으신다. 그분의 사랑도 마찬가지로 불변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마음은 우리의 외적인 조건이 변하더라도 동일하다. 만약에 하나님이 영원하게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지금은 사랑하시지만 나중은 미워하실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랑도 변하지 않고 계획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시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102편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이 말씀에 이어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은 썩어 없어지거나 조은 먹어 없어지고 조미 먹어 없어지고 의복은 매일 닳아 없어진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피조물은 천 조각에 조미 먹히듯 의복이 닳아 없어지듯 사라지기 마련이다. 그럼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그러면서 아주 제 마음에 이렇게 인상적인 말을 했는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마에는 주름이 없다. 참 너무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마는 주름이 안 잡혀요. 세월이 필요가 없어요. 1000년 전이나 10,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우리는 시간 지나면 주름도 잡히고 몸도 쇠하고 하나님의 이마에는 주름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은혜의 팔은 마르지 않으며 사랑의 심장은 닳아 없어지거나 쇠하지 않는다. 이 사실이야말로 교회가 극히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위안이 되는 일이다. 우리의 안위는 하나님의 불변성에 놓여 있다. 우리는 망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변하실 리 결코 없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우리 이 진리를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말라기 3장 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시편 102편 28절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바로 102편 26절 27절 천지는 변하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그 말씀에 이어서 28절이 주의 자손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 거주하고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선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믿습니다.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우리에게 내려와서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16절 말씀입니다. 속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 말씀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정함이 없는 마음, 정함이 없는 믿음을 버리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정함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결심한 흔들리지 않는 이런 마음.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도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함이 없는 믿음을 버리라.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지 말라. 데살로니가서 2장 2절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라. 에베소 4장 14절에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야고보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이런 정함이 없는 이런 불완전한 믿음의 상태에서 떠나 점점 온전하고 완전하고 확정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태양의 빛을 받은 별들이 태양의 빛을 반사하듯이 주님의 빛을 받은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반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가 이렇게 비쳐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지만물은 다 그러지 않습니까? 태양의 빛을 받으면 그 빛을 발해서 우리가 하늘의 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런 은사의 빛을 받았으면 이 빛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반사돼 세상 사람들이 보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34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에도 같이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사를 받은 것을 확신한다면 여러분, 낮은 형제가 높음을 자랑하는 일 가능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또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더라도 그것을 다 주님을 위해서 소비하고 그리고 낮은 자리에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올리는 큰 믿음도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를 시험에 넘어지게 할 것도 없고 흔들 존재도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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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 믿음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